오늘 저녁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을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까요? 다 같이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어요. 항상 있다고 하는 말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고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잘 돼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고 안 돼도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있어야 될 것,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환경과 기분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또 아울러 사랑도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믿음 없는 자와 믿음이 적은 자와는 증상이 같아요. 증상이 공통된 증상이 나타나는데 믿음 없는 자와 믿음이 적은 자의 증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0절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주면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뒤 문맥을 보건데 뭐냐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의 증상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면 내 속에서 자꾸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다 이러면 뭐 두말할 것 없어요. 그냥 믿음 적은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때만큼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 의심하고 아니 염려하고 있을 그때만큼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기침을 하면 감기가 든 거예요. 뭘 보고 알았느냐? 증상을 보고 안 거예요. 저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크냐 믿음이 없느냐 이 증상은 뭐냐면 나타나는 것 보고 증상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크구나 이걸 분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내 자식인 너희들일까 보냐 이런 말. 내가 피값 주고 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들풀보다도 귀하지 않냐 네가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지 않냐 그 너보다 귀하지 못한 그것들도 입히고 먹이는데 너를 내가 먹여주고 안 입혀주겠니 이런 말이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연출한다면 아주 그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말하겠어요. 힘을 줘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의 증상은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러면 지금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후에 그들이 이제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주무시고 가신 예수님을.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상이 뭐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의 증상은 자꾸 무서워지는 거예요. 뭐가? 환난이, 파도가 무서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무서워지고 내 온전히 삶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이러면 뭐냐?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 벌벌 떤단 말이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배에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파도와 함께 같이 죽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혼자 헤엄쳐서 놔버리겠어요? 좋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는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과연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 이것들이 이제 주님이 약속한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적은 자는 증상이 뭐라고요? 자꾸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낮춰져 있고 내가 적은 자구나 하고 기억을 하면서 빨리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적은 자 또 하나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히 염려한다, 믿음이 적은 자는 염려한다, 믿음이 적은 자는 두려워한다, 믿음이 적은 자는 방금에 의심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진리란 말이죠. 생활 진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자꾸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정말 계신가? 그런데 왜 내게 기도응답 안 하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는데.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믿음 적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큰 자라면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하나님이 보장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전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적거나 없으면 의심이 자꾸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란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란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잘 알아요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말까 의심이 일어난다.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없든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책망한다니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신다니까요. 믿지 못하시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마음이 완악감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못 믿을 것이 천지만태입니다. 우리 동네 말로 천지만태예요. 이제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못 믿지 못할 일도 많이 해요. 의심이 많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거짓말 잘하거든요. 우리 사람들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말을 저 사람은 강단에서만 진리를 말해. 그러니까 강단에서만 진실하지 그 외에는 진실하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 여러분 온전히 이 사람의 세계는 거짓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거짓말 없어요. 거짓말 못 하셔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이렇게 안 나와요. 거짓말 못 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의심하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신다 그러면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도마예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기 전에 뭐냐면은 너 정말로 그렇게 의심하니? 너가 그렇게 의심이 많다면 내 여기 못자국 난 손에다가 네 손가락 집어넣어 봐라. 그래서 도마는 또 아주 순진하게 집어넣어요. 거기다 갖다가 만져봐요. 그럼 만져보니까 진짜 못자국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창자국도 한번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다. 좀 이것을 리얼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만졌더니 주먹이 쑥 들어가네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그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이 있어야 의심하죠. 거짓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믿음 없는 자가 되지도 마시고 적은 자가 되지도 마시고, 그럼 믿음이 없거나 적지 않으려면 뭐예요? 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있을 것이니까 뭐가?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 없으면 못 살아요. 일반적인 믿음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걸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을 나누는데, 일반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은연중에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편안하게 두렵지 않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두렵지 않아. 집이 무너질 거라고 전혀 의심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자, 하나님의 세계는 거짓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고 적은 자도 되지 마시고 기왕에 있을 바에야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서 볼까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뭐다도다? 나는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만 꼭 5대까지 복을 받기를 바래. 아니, 아멘 해주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주님이 칭찬하면서 주님이 축복해 줬어요. 뭐라고?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딸의 병이 나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 가지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갖자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거 3번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2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조금 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는, 그러니까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3절 다 같이. 23절 마태복음 15장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자,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응답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응답을 안 해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기도해요. 또 가서 졸라댑니다. 여기서 이제 큰 믿음 하나가 생겨나는 게 뭐냐면, 응답이 없어도 신앙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고,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응답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결국에는 기도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서 나는 그만두면 큰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불변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되고 안 되고를 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것도 우리는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니까. 안 돼도 변함이 없고 되어도 변함이 없고,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더니, 이 여자가 이 믿음을 가졌더니 뭐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가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빨리 좀 고쳐서 해결해서 보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로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가나안 지경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동네 그 나라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저 여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기 때문에 저 여자에게 나는 고쳐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찰나에 이제 대화하면서 서 있으니까 이때 기회를 잡아서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래요. 자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개는 누구냐? 이 이방 여자, 이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온전히 개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자녀들에게 줄 내가 축복을 너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자녀의 축복을 너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옳습니다. 그래요, 옳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먹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조금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개 같은 나에게 좀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여기서 저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두 번째가 뭐냐면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정. 어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A라는 목사님하고 이제 한 5명이 있었는데 B라는 목사님이 A라는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좀 손해되는 이런 그 행동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내가 성질나면 무섭다고 그랬죠. 그러더라고. 나는 옆에 있는데 그러더니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아이고, 나는 그 양반 소리가 작은 줄 알았어. 얼마나 큰 소리로. 그러니까 목사님도 신경이 내더만, 나만 낸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도 내더라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한바탕 할 기세야. 저쪽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일어서 가지고 이제 한바탕 할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다. 기왕 이미 해버린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앉으라고 그만두라고. 또 말렸어요. 그런데 말렸는데 또 말리면 여러분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 말리면 좀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그렇게 앉고 그래 가만히 있고 그래야지. 내가 누군데 그러면 한 대 맞을 수밖에. 내가 왜 말하냐면 사람들은 감정을 자제를 잘 못하더라. 절제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감정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성질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누가 그 성질 부리는데 누가 다 받아주냐고. 여러분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받아주는 거. 받아줄 자가 누가 있냐고. 내 형제도 안 받아주는데. 형제간들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내가 큰형님한테 뭐하고 그러면은 원수지잖아요, 같이. 그런데 남남이 만나서 우리가 그 성질 부릴 때 누가 그거 받아주겠냐고. 안 받아줘. 비록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어도 속으로는 엄청난 액션을 취했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액션이 안 나타나는데 속으로는 지금 엄청난 액션을 취했다고. 그러니 성질들 다 조절하고 사시라고. 조절하고. 저 드라이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끼워가지고 십자 드라이버로 성질 날 때는 조금 풀어. 그러면 헬렐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너무 헬렐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 줘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다 하나씩 사요. 1,000원이면 사요. 여기 가면 십자 드라이버. 자, 예수님께서 개라고 비유를 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나한테도 그랬으면 나는 속 상하죠. 예수님, 아니 당신이 내게 고쳐주지 않으면 안 했지. 나를 왜 개라고 취급하냐. 당신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더니 그것밖에 안 되냐. 따졌을 거예요. 아마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초월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감정을 초월한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기분 나빠도 신앙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하나님께 축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정에 못 이겨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요, 빌라도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재판하면서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닦으면 나는 이제 여기에 관계 없고 나는 죄 없다. 니들이 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책임지겠어 그래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60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독일한테. 자기들이 책임진다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말. 내가 망하면 망했지 그러고 하지 말란 말이죠. 조절하란 말이에요. 조절. 예수님께서 개라고 비유해도 옳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면 내가 개 취급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큰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큰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응답이 없어도 신앙을 잘하시고, 축복이 안 돼도 신앙은 잘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시고, 내 감정을 드러내서 감정을 못 이기는 것이 큰 사람이 아니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감정을 초월하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다. 이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감정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신앙하시면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소망이 조금 시간 될 때까지 볼까요? 소망 시편 39편 7절이에요. 우리 시편 39편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랬더니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교회 간판 하나 못 달겠어요. 교회 간판. 그러니까 판자 이만한 이거 짐 실을 때 밑에 까는 그 판자 이만한 넓은 거 있어요. 이만한 넓은 거.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은혜교회. 그러면 내가 또 얼마나 붓글씨를 잘 쓴 줄 압니까? 그려. 여기 틀렸으면 그려. 그리고 또 이제 망쳤으면 또 페인트 칠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워놨더니 옆에 갔던 아저씨가 에이, 치우세요, 전사님. 나보고 치우래, 그거. 그럴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당도 주시고 얼마나 귀한 복이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희망을 뒀어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런 천막에 누가 올 거고, 천막 쳐놨으면 놔두지. 시청에서는 15일 되니까 딱 완전히 걷어버리고, 걷어도 내가 또 치니까 세 번째는 그들이 와서 파이프까지 완전히 다, 파이프까지도 그냥 쪼그려버리더만요. 그때 나 성격 내가 조절 안 했으면 나 목회자 못했습니다. 그 교회당 천막을 제가 치고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시청 직원들이 이제 철거반들이 와가지고 이 텐트 찢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파이프 같은 걸 막 이제 휘어버리고 이럴 때는 손에 파이프가 딱 들리는 겁니다. 내 손에 파이프를 딱 잡아지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그냥 그러려고. 그때 내 성질을 액션화 시켰으면 저는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막은 없었지만, 천막교회는 없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복을 주셔요.
그 천막에서 여름 성리학교를 제가 하는데 내 아내는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둘째인가 안고 여름 성리학교 하는데 혼자 선생님이 없으니까 하는데 땀이 막 철철철철. 지금은 땀이 안 나는데 그때는 막 땀이 엄청나게 났거든요. 천막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름에 여름 성리학교 한번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얼마나 덥겠는가. 그 속에서 천막에서 이렇게 여름 성리학교를 하고 그런데 저녁에 또 그 교회라고 또 그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때만 되면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 눈물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은 하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이거 방금 읽었던 데가 뭐예요? 한번 다시 한번 줘봐요. 그거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세상 바라보니까 바라볼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소망을 주께 두세요. 가능성이 보입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쳐다보면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천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부흥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저 여의도에다 소망 둬가지고 우리가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둬야지. 제가 여의도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알죠? 국회의사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소망 둬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내년인가 언제 되면 또 고개 숙이면서 한 표 달라고 이제 아주 자기 낮출 시간들 올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복을 주시는데 어떤 저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요. 시편 146편 5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6편 5절 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7절. 자, 7절입니다. 46편 7절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저는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억눌려 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정의로 심판해가지고 공의로 심판을 해가지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것도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헌신한 것도 갚아주시고 신앙하는 것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게 당해도 갚아주시는 복이. 갚아주시는 복이. 그 다음에 거기다 지우지 말고 또 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시로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 자, 배고픈 사람에게 물이나 먹어라 그래서는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을 줘야 되고 목마른 사람에게 갖다가 떡 갖다 주면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줄인 자들에게 물을 주시며가 아니에요. 먹을 걸 주시며. 이건 뭐냐? 피로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피로를 채워주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채워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필요하니까 강함을 채워주시고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어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갚아주시겠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갇혀 사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면 갇힌 자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온전히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의인 삼아 주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서 해방시켜 천국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해방시키시는 주님이에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님에게 소망을 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나라 소망이 돼야 돼요. 나는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떤 대담할 시간이라든지 담화문을 발표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때 제가 하노라고는 정말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내 능력 밖의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다면 사람 정말로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딱.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고 해서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오면 탄핵당해. 그냥 탄핵당해도 괜찮아. 그러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백성이 소망을 둬야 돼요. 자, 보세요. 과학이 무척이나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에다가 우리가 희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살기 정말로 좋은 세상이고 굶어 죽는 자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질병으로 죽을 자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죽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제가 중환자실에 3일 있을 동안에 옆에서 죽는 겁니다. 옆에서 죽어. 그러니까 우리 막내둥이 딸만한 딸이 막 울어대면서, 그러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누구 생각이 나냐? 내 막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슬픈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내 막내가 저렇게 울겠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었어도 과학에다 희망을 두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 온전히 못할 일이 수두룩하게 많아졌고 죽는 자도 수없이 많더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 이 땅에 사람에게도 소망을 둘 수 없고 어떤 이념에도 소망을 둘 수 없고 과학에도 소망을 둘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둘 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줄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면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가장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두는 삶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면 결국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힘차게 신앙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